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한 번씩 저를 깜짝 놀래키세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 찬양이 일주일 만에 187회 조회가 들어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예, 좋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서 이 찬양 듣고 은혜 받으시니까 참 놀랍다. 저희 평균 조회수가 있는데 참 감사해요. 예, 자꾸 설레고 이번 찬양은 얼마나 보실까 설레고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결혼식 우연군 결혼식 14일이고요. 제가 2주 전에 올린다는 게 3주 전부터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요, 우경찬 형제 또 결혼식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선교를 위한 늘 푸른 선교회 이번에는 해군 2함대를 돌아오는 목요일 날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5년 달력은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셋째 주에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 11시 10분 우리 축제로 잔치로 그렇게 드리게 되겠고요. 예배 후에 전 교인 성탄절 다과에 늘 있어 온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9시 예배 드리고 우리 하던 대로 예배 후에 각 가정별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신년 첫째 주일이 첫 예배 때는 성찬식하고 이제 예결산 위한 공동의회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2월 한 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썼던 표현대로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하게 모이는데요. 예수님 주위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와, 이럴 수가.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냥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막 이런 탄성이 막 계속 흘러 넘치게 되고요. 사람들이 싸나워지지 않고 웃음이 가득해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뭐 그런 모습, 아주 바글바글한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교회 학교도 다 컨셉이 이 컨셉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막 기뻐야죠. 막 찬양하고 기뻐 춤추고 또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자꾸 해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막 와 이런 은혜도 있네요. 이런 역사도 있네요. 이렇게 바글바글한 그런 모습이 교회 학교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은 성도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막 기쁨 넘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심 재단도 그런 재단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27년 살았던 공군 안에는
지금 가보니까 그 체인 카페점들, 베이커리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작은 소단위 부대는 안 들어와 있지만 좀 규모 있는 데는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예, 없었는데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카페가 있어요. 제가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인데 참 잘 꾸며 놓고요. 재료도 정식 재료예요. 밖에 카페에서 쓰는 재료들을 다 가지고 카페 운영을 하는데 가격이 참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 인건비가 없잖아요. 다 봉사하시고 뭐 해봐야 교통비 수고하신다고 교통비 잠깐 드리고 순번을 짜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본인들도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종종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병사인데 우리 젊은 청년이죠. 근데 그 계급에서는 사실 혼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혼자 어떻게 와 있고요. 와 있고 오다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아주 달콤한 토핑들이 잔뜩 올라가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걸 앞에 놓고 뭐 시킬 수 있죠. 그 싼 카페에서도 그건 고가예요. 좀 더 비싸요. 근데 뭐 얼마든지 그 가능하죠. 근데 얘가 안 먹고 있어요. 그걸 앞에 놓고 멍하니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제가 또 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어서 왔나 그래서 우리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쟤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걸 시켜서 이렇게 놓고는 내가 군에 와서 이런 음료를 먹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멍하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야 이거 녹는다 빨리 먹어라 빨리빨리 먹어라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이제 일들 뭐 그래 바지 사장도 사장이니까 제가 기분 내게 뭐 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교회 오지 않겠어요? 아 여기 오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예수님 다 자기 중심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사람들을 배려하셨잖아요. 사람들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렇게 배려 받을 곳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결국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제 카페 하다 보면 뭐 말도 많죠. 그런데 그분들 보호하고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2번 카페 사장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카페 가면 할 말이 있습니다. 물건 들어오는 거 다 받고 결제도 다 해봤고 운영하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카페 한다 그러면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결심만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만 오면 제한이 없어요. 신분의 제한이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어느 장소건 어느 때건 주님을 너무 쉽게 만나니까 주님이 오히려 쉬실 땐 피해서 쉬셨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회당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모든 게 어려웠어요.
들어가는데도 자격이 있고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신기하잖아요. 지금 회당도 있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동시에 양립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은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이인의 장벽을 쌓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봉사하는 거지, 섬기는 거지, 인의 장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쉬운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제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문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교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와서 마음껏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제단에 오면 예수님이 만나지고 기도한 적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목회자인 제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꿈을 꾸고 계실 거고, 그런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심 스튜디오는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 드린 스튜디오입니다. 드렸어요.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여러분 잘 못 보시지만 저는 다 이게 볼 수 있는 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보면 제법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어요. 소리엘 왔다 가셨는데, 아니 학생들 요 SRT 바로 여기 쓰니까 한정거장이니까 서울 쪽에 와서 녹화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음껏 쓰시라고. 교수님 보내신다 그러면 마음껏 쓰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교회가 그런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곳이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곳이죠. 어떻게 하든 들어와서 만나게 해야죠. 많은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탄성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그 기적은 간절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스스로 인의 장막은 치진 않으셨지만 늘 주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 뚫고 들어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걸 뚫고 그 사람 만난다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신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레벨의 분을 만나려면 중간에 저를 가로막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법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이 다 에워싸 있고 예수님 음성을 옆에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간다? 그건 간절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한 교인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간절함이 없는 상태가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간절함은 없는데 그냥 기쁩니다. 이런 거 보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고 했지만 예, 그렇습니까? 라고 답은 드렸지만 전 동의하지 않아요. 인생에 어떻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어느 시기가 돼서 간절함이 사라집니까? 평생 간절함인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모든 순간이 간절함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간절해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간절해야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간절해야 기적의 결실들을 가져오고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간절의 끈을 놓은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을 주세요. 어떻게 간절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간절함이 피곤함입니까? 그게 어떻게 피곤한 거예요? 간절함은 정상이지. 늘 간절해야죠. 오늘도 기적의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간절한 두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병명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어찌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한마디 말도 썩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썩지 않고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아이가 있는 데로 가자. 하고 그렇게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회당장은 제법 높은 계급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말씀 읽는 순서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자를 정하고 제법 높은 계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고 기적은 많이 일어나지만 예루살렘 중앙 그 부처에서 핵심 부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런 사람에게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드린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 돼도 이렇게 안 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이고 잘못하면 회당장직을 내놓아야 될 일인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 몸소 움직이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덧붙여야 되냐면 과감함입니다. 과감하게 행동을 해요. 간절함과 과감함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기적이 일어난 모든 사건들 보시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이미 레위기에서 부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뭐 병이 단단히 드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여성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도 노력했을 거고 본인도 노력했을 거고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뭐 의사들이 압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병인데 뭐 이 시도 저 시도 다 해봤겠죠. 다 좋은 선생님들 만났겠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뭐 다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돈을 다 써도 있는 재산 다 써도 그래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병이 심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를 밀쳐내고 예수님 옆에 간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이 시대는.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행동을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습니다. 원어는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완료형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옷자락을 잡는 것을 마음으로 반복해서 되뇌이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이거 꼭 잡는다. 난 이거 꼭 잡는다. 얼마나 이게 상황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나는 이 옷자락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에워싼 무리를 다 해치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잡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혈루증이 예수님이 능력을 통해서 모두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간절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그 옷을 붙잡고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누가 도와줄 겁니까? 그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와줄 마음이 들게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동원해도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이 앞뒤, 전후, 좌우, 위아래 모든 것을 조율을 해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알면 어떻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나요? 어떻게 예배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뭘 하라고 한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래야만 된다고 하시니까.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한다 하는데 그건 덜 간절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은 덜 간절해서 그래요. 간절하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실제로 그거 다 뭐든지 해내면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걸고 발 아래 엎드려서 구했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지금 이 혈루증 여인 고치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예. 예수님 그냥 갑시다 막 이 소리 하고 싶겠죠. 근데 안 하고 이렇게 참 기다리고 있고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집으로부터 하인이 왔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부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메시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리 딱 나올 만한 각이잖아요, 지금.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십니까? 전 들어봤어요. 전 목회하면서 들어봤어요. 각이 딱 그 각이에요. 아니, 고치실 수 있다면서 왜 이렇게 됩니까? 나올 수 있는 그 각인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부분에서 회당장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말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이 이미 끝이 났다고 해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가자, 그냥. 갑니다. 뭐 난리 났죠.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잖아요. 안 비웃습니다. 그 다음 얘기합니다. 데려간 제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고 밖에 있으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하실 시간을 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사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까지 다 뺏어놓고는 왜 이렇게 무례하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셔서 얘기합니다. 달리 다굼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이 아이를 좀 힘이 다시 생기게 해라 라고 하고, 거기 이제 종결하고 나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믿고 간절히 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과감한 믿음. 과감한 믿음. 예수님 하라는데 왜 자기가 포기를 해요? 예수님 끝났다고 안 하셨는데 왜 자기가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끝나죠. 진짜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야,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와야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주권을 인정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기적은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간절한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넷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란 상황의 요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지점까지 침착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필요하고 앞으로 가면서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할 거예요. 예. 기적이 찾아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하하호호 하는 믿음. 그냥 계속 하하호호. 찡그렸다가도 하하호호. 어려워서 힘들었다가도 하하호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아예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기적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기적을 베푸세요.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과감한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은요, 기적이 일어난 믿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고백하는 믿음, 간절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 용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지점까지 침착하게 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다섯 가지를 읽고 기적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서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기적 속에 살아가야 정상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필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